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치유와 생존, 도통 문화를 전하는 STV 동방신선학교입니다. 인생을 잘 살아가려면 몸과 마음의 균형이 중요한데요. 몸이 편안해도 마음이 병들면 온전히 건강할 수 없듯이 심신이 함께 평안해야 합니다. 몸의 근력과 함께 마음의 근력도 키워나가야 하는데요. 매일 운동하면서 근육을 키우는 것처럼 매일 호흡과 주문 수행을 통해 자신과 소통하며 마음의 근력도 길러집니다. 요즘 바디 프로필 촬영이 유행하면서 몸짱 되길 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오늘도 동방신선학교 수행 함께 하시며 몸짱보다 더 값진 마음짱이 되어보는 건 어떨까요? 인류 세문화의 원전 도전 속 성구 말씀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상말에 무척 잘 산다 이르나니 척이 없어야 잘 산다는 말이니라. 이 척지다라는 말은 조선시대에 소송을 걸어서 재판정에서 원고와 피고 관계를 만든다는 의미에서 온 말입니다. 원고와 피고는 서로 자신이 옳다고 다투면서 원수지간이 되는데 인과응보라는 말대로 남에게 상처를 주는 삶을 살면 그것이 반드시 자신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죠. 배신, 모함, 패배 등의 상처를 받은 사람은 죽어서도 보복하려는 마음을 지속하는 척신이 되고 자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과 그 자손들에게 반드시 복수를 하여 삶의 고통을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상제님께서는 인간 행복론의 핵심으로 무척, 즉 척이 없어야 잘 산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늘 수행자로서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고 덕을 많이 쌓아야겠습니다. 이어서 지구촌 개벽 소식 전해드립니다. 국내에서 엠폭스 환자가 2명이 추가로 발생하여 누적 확진자 수가 104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질병관리청이 공개한 7일 0시 기준 엠폭스 국내 발생 현황에 따르면 5일에 2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국내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난해 6월 22일 이후 누적 확진자 수는 104명이 되었습니다. 이들 중 대부분은 해외여행 이력이 없는 국내 전파 사례로 추정됩니다. 한편 중국 수도 베이징에서도 최근 엠폭스 감염 사례 2건이 확인됐습니다. 6일 중국 베이징시 질병예방통제센터는 성명을 내고 최근 우리시 의료기관에서 엠폭스 감염 사례 2건이 보고됐다며 한 건은 해외 유입, 다른 한 건은 해당 해외 유입자와 관련된 사례로 2사례 모두 밀접 접촉에 의한 감염이라고 알렸습니다. 베이징시에서의 엠폭스 보고는 이번이 최초입니다. 때이른 이상고온 현상에 태국이 펄펄 끓고 있습니다. 4월 최고 기온은 45.4도, 5월에도 40도에 육박하는 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높은 습도의 체감 기온은 50도를 넘기 일쑤입니다. 기록적인 더위에 냉방기기 등의 전력 사용도 급증하고 있는데 4월 6일 하루 전력 사용량이 39,000메가와트를 넘기며 1일 최고 기록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자연히 전기요금도 갑자기 늘어나면서 특히 서민들로서는 한 달 수입의 상당 부분을 전기료로 지출해야 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불볕더위 때문에 농작물 생산은 크게 줄고 있어 전기요금 부담에 작황 부진까지 겹치면서 전반적인 물가 불안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엘니뇨 현상으로 태국의 우기가 예년보다 늦게 시작되고 강수량도 적을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태국 당국이 올여름 물 부족 현상을 예고하며 농민들에게 쌀 재배량을 줄이라고 경고하면서 인플레이션 압력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중남미를 덮친 극심한 가뭄이 파나마 운하를 이용한 화물 운송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올 들어 중남미에 넉 달째 가뭄이 이어지면서 운하에 충분한 물이 공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운하 주변의 올 2월에서 4월 강수량은 평년의 50%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극심한 가뭄에 따른 수량 부족 영향으로 글로벌 화물업계를 긴장케 한 파나마 운하 흘수, 즉 물속에 잠긴 선체기 피해 연속 제한 조치가 단비덕택에 일단 중단됐습니다. 이는 파나마 운하에 사용되는 물을 공급하는 가툰 호수 주변에 며칠간 비가 내린 덕분입니다. 파나마 운하는 태평양과 대서양을 잇는 백길로 운하 높이가 해수면보다 최대 26m가 높습니다. 이로 인해 12개의 관문 사이에 물을 채워 배를 높이 띄운 뒤 더 높은 도구로 이동시키는 게 필수입니다. 이 과정에 바다로 물을 흘려보내 같은 양의 담수가 다시 운하로 흘러들어와야 운하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물은 가툰 호수에서 끌어쓰기 때문에 흘수 조정엔 가툰 호수 수위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태평양과 카리브해를 연결하는 글로벌 물류의 동맥인 파나마 운하는 세계 교역량 약 5%를 책임지고 있지만 최근 일대 극심한 가뭄으로 지속해서 흘수 제한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와 달리 중국에서는 한동안 잠잠했던 코로나19가 다시 유행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1차 유행 때 코로나19에 걸렸다 이번에 재감염된 이른바 어량 환자들이 많습니다. 지난 1차 파동 때 중국에선 10억 명 이상이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중국 최고 방역 전문가인 중난산 공정원 원사는 이미 코로나19 재확산이 진행 중이라고 분석했는데 6월 말쯤엔 주 단위 감염자가 6,5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내다보기도 했습니다. 중국 보건당국은 현재 코로나19 상황이 통제 가능한 수준이라고 밝혀 이전과 같은 고강도 봉쇄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위드 코로나 선언 후 올해를 경제회복 원년으로 삼으려는 중국 정부 입장에선 코로나19 재확산이 악재임은 분명합니다. 네, 이어지는 순서 상생라이프입니다. 오늘은 세계여행 전문가이신 오동석 작가님이 물리학으로 치유수행의 원리를 풀어주실 텐데요. 과학을 품은 진리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동석입니다. 이번 시간엔 우리가 파동체인 인간이 어떻게 우주윤려라는 파동을 이용해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주문수행이 가능한지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파동이 무엇인지 알아야겠죠. 물리학에서 말하는 파동이란 어떤 공간상에서 평행 상태로부터의 변화 혹은 진동이 전달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파동과 관련된 중요한 개념에는 결맞음, 그리고 공명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우리는 성격도 맞고 생각도 비슷한 사람을 두고 저 사람과 결이 맞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결이 맞는 사람끼리 일을 하면 어떤 목표가 쉽게 빨리 됩니다. 다른 예로 뛰어난 100명의 개인보다 결이 맞는 10명이 모여서 조직적으로 일을 하면 집단지성, 즉 결맞음이 발휘되고요. 시너지 효과, 그러니까 공명이 생겨서 월등하게 일을 잘하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파동에서 결이 맞는 예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팬텀 싱어 출신 남성 사중창 포레스트 텔러 멤버는 각각의 음역대가 다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일정한 음폭으로 같은 노래를 부르면 소리의 증폭이 커져서 수십 명이 합창하듯 엄청난 울림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결이 맞는 소리가 합쳐져서 큰 울림을 이루는 것을 공명이라고 합니다. 자, 소립자들이 연주하는 율려 소리에도 일정한 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체가 만드는 파동은 결맞음이 높은 사인 곡선을 그리는 파동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결맞음이 높으면요, 자연 치유력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가 의식적으로 노력하지 않아도 스스로 우리 몸을 회복시키고 재생시키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인체는 파동체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공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세상에 태어날 때는 몸이 우주에 꽉 차 있는 어떤 율려와 파동이 결맞음이 맺는 높은 파동체였을 겁니다. 그러다 자라면서 다양한 나쁜 파동에 노출이 됩니다. 몸은 몸대로, 마음은 마음대로 나쁜 파동의 간섭으로부터 끈들이 만들어내는 율려의 결맞음이 깨져서 악성 종양 같은 병으로 죽어갑니다. 종도사님께서는 휴대폰 멀리해라, TV를 보지 마라, 욕하지 마라 등 우리 몸의 율려와 결맞음이 깨지는 것을 경계하신 이유는 우선 아프지 말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우리 환경은 우리 몸을 아프게 만듭니다. 이때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율려의 파동을 결맞게 하는 어떤 소리 또는 무음의 파동을 내 몸속에 전달해서 내 몸속에 율려 파동과 결맞음을 만들어서 그것을 증폭을 시키는 거죠, 에너지를. 그래서 공명을 일으켜서 자가치유하는 방법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루를 지낼 율려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매일 보충해 주어야 하는데 부족한 율려수를 채우기 위한 효율 높은 에너지원이 필요합니다. 그게 뭘까요? 그런 소리가 바로 율려주문 태울주와 시천주 주문입니다. 자, 태울주 소리가 몸속으로 들어가면 소립자 끈들이 만드는 율려의 파동과 높은 결맞음이 생겨서 공명을 하기 때문에 자기조직화를 통한 자연치유가 가능하게 됩니다. 이것은 우주 본체의 생명인 태국수 기운을 강하게 받아 내리면서 가능하게 되는 이침입니다. 자, 앤트맨은 양자 영역에 들어갔을 때 이미 양자 영역에 30년 있었던 일대 와스프와 자신도 모르는 새 접촉이 있었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앤트맨이 양자 세계에서 현실로 돌아왔는데도 이 영화는 두 사람 사이에 서로 양자 얽힘이 일어났음을 보여줍니다. 양자 얽힘이 무엇일까요? 두 입자 사이에 수백 광년이 떨어진 곳에 있더라도 양자끼리 즉각적인 정보 교환을 하고 반응을 한다는 현상입니다. 마치 우주가 하나의 유기체라는 가정하에 전 우주에 신경회로가 깔려서 한쪽에서 자극을 주면 반대쪽에서 즉각적인 반응을 한다는
이야기로 설명하면 오히려 더 쉬울까요? 양자세계는 기적과도 같은 현상들, 기이한 초능력과 같은 일들이 지속적으로 벌어지는 곳이지만 거시세계인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은 그런 일들이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정도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앤트맨이 양자 영역에 들어갔다가 빠져나올 수 있었던 것은 천륜 때문이다. 그리고 태모님의 말씀에 이런 부분이 나오죠. 그대의 아우는 지금 충청도 부여 무량사에서 머슴서리를 하고 있느니라 하시거늘 그 사람이 여쭈기를 어떻게 아시나이까 하니 태모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형제의 윤기가 서로 이어져 있음이니라 하시고, 윤기는 이제 천륜상의 기운을 말합니다. 형제는 아무리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어도 윤기로 이어져 있다는 말씀인데, 양자학적인 용어로 윤기는 양자 얽힘으로 이어져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극미세계와 현실세계 간의 소통이 불가능합니다. 이런 소통이 가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양자 영역의 윤료 파동과 나의 의식이 만드는 어떤 양자 파동과의 결맞음이 돼야 되죠. 그것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태울주와 시천주주 수행입니다. 정도사님께서는 소리를 내는 것보다 묵성으로 주문하는 것이 더 효과가 좋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소리를 내면 이 끈들이 만드는 윤료 파동과의 세기가 잘 맞지 않기 때문에 결맞음이 잘 안 된다는 생각을 저는 해봤습니다. 그래서 생각으로 묵성으로 태울주를 읽으면 태울주 고유의 어떤 윤료 파동과 내 몸속 양자 세계에서의 윤료 파동과의 결맞음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사람은 상념의 동물입니다. 하루에도 수만 가지의 생각을 합니다. 잡념의 양자 파동은 태울주와 양자 세계의 윤료와의 결맞음을 방해하죠. 어려운 말입니다만 어쨌든 이 결맞음이 잘 일어나려면 잡념이 없어야 되는데, 그것은 수행을 할 때 나를 잃어버리는 단계를 말합니다. 나를 잃어버리면 태울주의 파동과 내 몸속의 양자 파동이 결맞음이 생겨서 공명을 하게 됩니다. 이 상태의 몸은 우주의 윤료 파동과 결맞음이 잘 일어나서 공명을 하게 되어 생명의 윤료수를 잘 받아들이게 되죠. 첫 번째, 나를 잃어버림으로써 잡념의 파동이 사라집니다. 두 번째는 태울주와 내 몸의 결맞음이 잘 생기죠. 순수하게. 세 번째는 그 상태에서 내 몸과 우주의 결맞음이 또 잘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내 몸이 부족한 생명의 윤료수를 잘 받아내릴 수 있습니다. 자, 오랜만에 제 대학 시절 전공 내용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을 만나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이어지는 동반신선학교 2부에서 함께 수행하시며 우주의 윤료를 느껴보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태울주와 시천주주 주문 수행을 통해 우리는 우주의 윤료수를 몸에 채우게 됩니다. 건강한 심신을 위해선 매일의 윤료 에너지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어지는 시간 K-힐링 메디테이션 오브 라이트 1 동방신선학교 시간을 통해 내 몸에 빛을 가득 채우는 수행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주수학의 원전 천부경을 노래로 듣고 2부 이어가겠습니다. 천일은 진리
빛과 소리, 그리고 꽃의 영성문화를 즐기는 축제장이자 문화교육 장터인 동방신선학교 K-힐링 메디테이션 오브 라이트 네, 반갑습니다. 김양현입니다. 정도사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패배에 굴하지 않고 늘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는 건 나의 정과 신이 굳건할 때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나의 하단전에 정이 굳건하게 뭉치면 의지가 강해지고 상단이 정화되면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동방신선학교와 함께 하시며 올곧은 의지와 지혜 얻어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수행을 통해서 어떻게 집중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지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한의사이신 원유근 법사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우리가 바쁘게 일상을 살다 보면은 무언가 집중하기 힘들어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예. 어떻게 하면 집중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까요? 예. 요즘에 이제 앉아 있는 자리에서 책 한 권 완독하기 어렵고 또 심지어는 이제 유튜브 영상도 뭐 5분, 10분만 돼도 이제 길다고 이제 느끼는 그런 시대입니다. UC 어바인대 글로리아 마크 교수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 미국 직장인들은 평균 집중 시간이 단 3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MIT 신경과학자인 얼 밀러는 우리 뇌는 동시에 한두 개의 생각밖에 하지 못한다. 컴퓨터처럼 우리 뇌를 멀티태스킹 할 수 있다는 생각은 착각에 불과하다라고 이제 하지만 요즘 사회는 과도한 업무로 멀티태스킹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의 10대들은 한 가지 일에 65초 이상 집중하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자, 우리나라의 어린이 청소년도 코로나19 시대를 거치면서 학교 수업도 재택으로 많이 이제 진행이 되고 또 이제 스마트폰 사용, 이제 게임 등으로 인해서 예전보다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짧아졌다고 합니다. 주의력 문제 전문가인 조엘 닉 교수는 지난 50년간 비만이라는 유행병이 인류에게 찾아온 것처럼 집중력 저하라는 사회적 유행병이 생겼다라고 이제 했습니다. 자, 집중력 저하는 단순히 학업이나 업무 능력에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개인의 인생과 사회와 인류의 거시적이고 커다란 위기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 데 있어서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요. 도둑맞은 집중력의 저자인 요한 하리는 긴 시간 동안 문제에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온전히 기능하는 사회를 만들 능력도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오늘은 집중력 향상을 위한 조화 광채와 우주 빛꽃 선료화 수행을 해볼 텐데요. 만약 몸에 질환이 생겨서 집중력이 저하된 것이라면 병원에서 정확한 진단을 받고 질환을 치료하는 것이 1차적인 해결 방법임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우울증과 조울증, ADHD, 갑상선에 이상이 생겨서 합병증이 생겼을 경우에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되어갖고 집중력이 저하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질환이 없는데도 평소보다 집중력이 떨어졌거나 또 이제 학업이나 업무 능력이 저하됐다고 하면은 수행으로 집중력을 한번 길러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흔히 추천하는 집중력을 높이는 방법으로는 첫째, 알파파를 의도적으로 내는 것입니다. 알파파는 뇌가 휴식 중이거나 집중을 할 때 내는 뇌파이기 때문에 수행과 명상이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업무나 공부 중에 집중이 잘 되지 않으면 15분 정도 잠시 호흡 수행이나 충맥과 임동맥 뚫기, 그다음에 정단 수행을 하면서 우주의 조화빛을 충전하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특히 이제 정단이 단단하게 형성이 되고 수기가 머리 상단으로 올라가고 화기가 내려가면은 수승화강이 되어서 머리가 맑아지기 때문에 사고력이나 집중력이 좋아지게 됩니다. 둘째는 외부의 정보를 차단하는 것입니다. 특히 스마트폰 사용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하루 종일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등을 사용하기 때문에 전자파와 그리고 자극적인 콘텐츠에 자주 노출이 되게 되는데요. 자, 이런 습관들이 뇌세포를 죽게 만들어서 집중력을 저하시킬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부족한 당분을 보충하는 것입니다. 뇌는 인간이 소비하는 에너지 중 20%를 소비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할 때 많은 양의 에너지와 칼로리를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이제 다이어트를 한다고 뇌의 중요한 에너지원인 포도당 섭취를 극도로 제한하면은 당연히 뇌가 사용할 에너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집중력도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체력을 필요로 하는 집중력을 사용하기 위해서 평소 잘 먹는 것과 또 정단 수행을 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조화 광채와 선료화를 심어서 집중력을 향상시키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몸에는 수많은 호르몬이 생성이 되는데요. 그중에서도 도파민은 집중력과 동기부여에 관련된 호르몬입니다. 도파민은 뇌신경세포인 뉴런 간에 화학적 신호를 전달을 해서 긍정적인 감정과 의욕, 쾌락, 그리고 학습력과 인내심, 성취감을 느끼게 해줍니다. 그런데 이제 과도하게 분비되면은 강박증, 과대망상, 우울증, 중독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고, 반대로 도파민 수치가 낮으면은 동기부여가 떨어지고 또 집중력도 이제 함께 저하되면서 즐거움을 덜 느끼고 피곤해집니다. 보통 도파민 부족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로 햇빛을 자주 쐬고, 그다음에 단백질을 잘 섭취를 하고요. 운동과 숙면, 그리고 명상과 수행을 하시면 좋습니다. 도파민 뉴런은 중뇌의 북측 피계 영역, 그다음에 흑질, 그리고 시상하부 활골핵 등에 위치합니다. 도파민이 분비되면은 북쪽 피계 영역에서 중격 측 좌핵, 그리고 전두엽 쪽으로 분비되고 흑질에서 선조체 쪽으로 분비가 되는데요. 자, 이 경로를 따라서 조화 광채, 비침과 선료화를 심고서 수행을 합니다. 다음은 뇌하수체에 선료화를 심고 수행을 합니다. 뇌하수체는 간내의 시상하부 아래에 있는데요. 이곳에서 분비하는 호르몬은 다른 뇌 분비기관 호르몬 분비를 조절하기 때문에 뇌하수체는 뇌 분비기관의 사령부 같은 곳입니다. 그런데 뇌하수체에서 호르몬을 과도하게 생산하면 짜증이 나고 불안을 느끼면서 집중력이 저하가 됩니다. 반대로 이곳에서 성장 호르몬이나 갑상선 자극 호르몬이 너무 적게 분비돼도 피로를 느끼면서 집중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뇌하수체는 0.5g 정도 되는 완두콩 크기인데요. 동방신선학교의 조화 광채와 선료화 수행은 생각과 그리고 마음만으로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작지만 이곳에 조화 광채 비침과 선료화를 조화로 정확하게 심는다라고 생각하고 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또 신장 위의 삼각형 곡갈, 이 부신에 조화 광채 비침과 선료화를 심고요. 자, 이 부신은 생명 유지에 중요한 뇌 분비선으로 여러 가지 호르몬을 분비를 하며 면역 질환을 예방하는 역할을 합니다. 부신의 바깥쪽 피질에서는 성 호르몬을 비롯해서 50여 가지 이상의 스테로이드 호르몬을 만들고, 부신의 안쪽 수질에서는 아드레날린과 노르아드레날린을 만듭니다. 자, 이 중 노르아드레날린은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도 하는데요. 노르아드레날린이 과잉으로 생산이 되면은 과도한 걱정과 불안, 두근거림, 그리고 이제 고혈압, 비만, 집중력 저하를 겪을 수가 있고, 반대로 결핍이 돼도 기억력이 감퇴가 되고 의욕이 저하되고 또 집중력이 저하되면서 수면장애, 저혈당 등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적당한 스트레스는 우리 몸을 각성시키고 집중력을 향상을 시켜서 작업기억 활동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부신에 조화광채 비침과 선료화를 심어서 수행을 하는데요. 자, 안쪽 수지대까지 깊숙이 심고 또 신장에도 비침과 선료화를 심고서 수행을 합니다. 동의보감 내경편에는 총명탕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건망증을 뜻하는 다망을 치료하고 기억력을 향상시키는 약으로 과거 시험을 앞둔 선비들이 즐겨 복용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총명탕의 역할을 보면은 몸의 신진대사를 촉진시켜서 기와 혈액이 온몸으로 잘 퍼져나가게 해서 머리를 맑게 하고 몸에 쌓인 스트레스와 화를 다스리는 것인데요. 조화 광채와 선료화를 심장에 심어서 혈류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또 스트레스를 없앤다고 생각을 하면서 수행을 하시면 됩니다. 또 심장에서 목을 거쳐서 머리로 올라가는 동맥에도 심는데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몸 앞쪽 순환을 담당하는 총경동맥, 뒤쪽을 담당하는 척추동맥으로 크게 분류할 수 있는데요. 오른쪽, 왼쪽 총경동맥과 오른쪽, 왼쪽 척추동맥에 선료화를 심은 후에 분화된 선료화가 동맥을 따라서 머리의 혈관 곳곳에 퍼져나가서 피를 맑게 하고 혈관을 깨끗하게 한다고 생각하면서 수행을 하면 됩니다. 수행과 함께 반복적인 운동과
충분한 휴식은 뇌 기능과 기억력을 향상을 시킵니다. 무엇보다 건강한 식단이 중요한데요. 뇌 건강을 비롯해서 정단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도 잘 먹는 것은 필수 요소입니다. 평소 건강에 관심을 가지고 내 몸을 잘 관리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가장 극한까지 집중되어 있는 상태를 하이퍼 포커스라고 하는데요. 자신의 잠재적인 능력을 끌어낼 수 있을 정도로 집중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유명한 화가나 음악가 등이 하이퍼 포커스 상태에서 창작 활동을 하고 명상가와 철학자, 과학자들이 이 상태에서 깨달음과 아이디어를 많이 얻는데요. 자, 시청자 여러분들도 동방신선학교 수행으로 집중력을 향상시켜 학업과 업무 그리고 인생에 대한 큰 깨달음을 얻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소중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외부의 정보를 차단하고 알파파를 의도적으로 내는 것인데 이것은 수행과 명상을 할 때 효과가 크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이제 소중한 내 몸에 삼신의 무궁한 조화빛을 채워 나를 지키는 자가치유 수행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예를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신단 앞으로 나와 청수를 열고 자리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삼신일체 상제님과 태모님, 우주의 조물주 삼신이신 태어령님께 읍배를 올리겠습니다. 읍배. 바로 자리에 단정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방석에 앉아 잡념을 끊고 편안하게 눈을 감습니다. 허리는 곧게 쭉 펴고 앉습니다. 호흡을 통해서 내 몸을 정화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호흡은 태고 시절 동방의 성인 제왕들께서 행하던 원형 수행법으로 숨을 길게 내보내면서 마음에 맺혀 있는 모든 트라우마와 병의 기운을 밖으로 내보내고 숨을 깊이 들이마시면서 우주의 근원 기운인 삼신의 조화빛을 온몸으로 받아들이는 수행법입니다. 이 호흡을 참된 호흡, 진식이라 합니다. 진식 호흡을 통해 내 몸을 삼신의 조화빛으로 정화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음으로 내가 앉은 방석 중앙에 우주 원십자를 긋고 원십자를 빙 둘러 정원을 그립니다. 원십자 정중앙 영명좌표에 나의 회음을 맞춥니다. 원십자 정중앙 영명좌표는 태어령님의 조화바다 중심 좌표로 영명좌표에 맞춰 앉으면 한순간 대우주 무국의 조화바다 속에 뛰어들어 온 우주와 내가 하나가 됩니다. 지금부터 이 식은 나의 아랫배 깊숙한 하단전에 집중합니다. 하단전은 배꼽 아래 5cm에서 안으로 3분의 2 정도 들어간 지점으로 무궁한 기의 조화 바다입니다. 의식을 하단전에 집중한 채 모든 생각의 바람을 잠재우고 숨을 점점 더 천천히 깊게 호흡합니다. 숨을 마시고 내뱉을 때는 내 몸에 흐르는 기의 통로 중 가장 중요한 충맥을 통해 호흡합니다. 숨을 들이마실 때는 나의 하단전을 열어 온 우주의 삼신 조화의 빛과 그 생명의 기운을 들이마시고 충맥을 통해 머리 위 백회까지 숨을 올립니다. 숨을 내쉴 때는 백회에서 아래 회음까지 쭉 내려가며 동시에 스트레스와 피로, 우울함, 염증과 같은 병의 기운을 모두 몸 밖으로 내보낸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우주 윤려의 조합이질 내 안에 재우는 치유의 노래, 주문으로 수행하겠습니다. 윤려는 대우주 생명과 조화의 근원으로 음양 언어로 구체화하면 바로 우주의 정신 혼백입니다. 그래서 윤려의 생명이 내 몸에 들어오면 사람의 무형의 영체와 유형의 몸이 근원적으로 함께 치유됩니다. 이 우주의 윤려를 내 몸에 실는 지극한 생명의 근원 소리가 바로 옴과 훔입니다. 옴과 훔 사운드는 2만 5천 년 전 마구 문화에서 시작하여 동방 1만 년 역대 성인 제왕들을 통해 전해왔습니다. 옴은 불의 에너지, 훔은 물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 옴과 훔 사운드로 내 몸에 윤려의 조화빛을 채우며 함께 수행해 보겠습니다. 마음으로 옴 하며 숨을 내쉽니다. 옴 소리와 함께 충맥을 따라 백회에서 회음까지 숨을 쭉 내립니다. 상단의 불기운이 충맥을 따라 아래로 쭉 내려와 하단을 가득 채웁니다. 이제 마음으로 훔 하며 숨을 들이마십니다. 훔 소리와 함께 충맥을 따라 회음에서 백회까지 숨을 쭉 올립니다. 하단의 물기운이 시원하게 위로 올라가 뇌 전체를 적십니다. 지금부터 옴과 훔으로 우주의 무궁한 조화빛과 함께 소화 기운을 순환시키는 주문 수행을 해보겠습니다.
우주를 낳은 율려소리, 옴과 훔을 바탕으로 신의 2대 여의주 주문인 시천주주와 태을주가 완성되었습니다. 시천주주는 우주의 정신을, 태을주는 우주의 혼백을 내려받는 생명의 노래이자 치유의 노래입니다. 두 주문의 빛의 기운을 하단에 집중해서 넣으면 영원한 생명과 수행력의 바탕인 정단이 형성됩니다. 정단을 만들 때는 본래 대자연의 조물주 태어령님의 마음으로 주문을 읽습니다. 상제님께서는 이것을 일심집중, 허허공공이라 하셨습니다. 허허공공은 줄이면 허공으로 몸을 비우고 마음을 진공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수행이 잘 되는 관건입니다. 잡념을 끊고서 온전히 주문에 집중해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주문은 마음으로든 입으로든 직접 노래하셔야 기운을 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도공을 할 때는 두 손을 비슷한 각도로 펴서 하단을 향해 주문에 빛을 넣는 동작을 반복하시면 됩니다. 그럼 정단을 만드는 수행을 시작합니다. 시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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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천주 조하정 시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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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천주
웅치 태울 천사문구 웅리 죄야 노래 웅리 암리 사파 웅치 태울 천사문구 웅리 죄야 노래 웅리 암리 사파 웅치 태울 천사문구 웅리 죄야 노래 웅리 암리 사파 웅치 태울 천사문구 웅리 죄야 노래 웅리 암리 사파 웅치 태울 천사문구 웅리 죄야 노래 웅리 암리 사파 웅치 태울 천사문구 웅리 죄야 노래
이제 상제님과 태어령님께 내려받은 조화 광채로 광선 여의봉을 만들어 충맥과 임동맥을 뚫는 수행을 하겠습니다. 수행의 1단계가 정단 형성과 내 몸의 도로망을 청소하고 뚫는 것입니다. 바로 충맥과 임동맥을 뚫는 것인데요. 기맥은 뚫어주는 만큼 넓어집니다. 정도사님께서는 충맥이 막힌 채 10시간을 수행하는 것보다 뚫린 채 1시간 수행하는 것이 더 크게 천상의 기운을 받으며 도통도 충맥을 따라 내려온다고 하셨습니다. 옛날 마고성 이래 환국, 배달, 조선의 제왕들은 대신선으로 충맥을 통해 직통으로 도통을 내려받으셨습니다. 충맥을 뚫으면 잠이 적어지고 몸이 건강해지며 젊어지고 활력이 생깁니다. 기맥은 조금씩 매일 막히기 때문에 날마다 세수하듯 뚫어줍니다. 그럼 조화광채로 광선 여의봉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양손 엄지에 상제님의 조화광채, 빛 유전자인 신줄이 감겨 있습니다. 생각으로 신줄을 풉니다. 다음에는 양손 검지에 감겨 있는 태어령님의 조화광채, 빛 유전자인 혼줄도 생각으로 풉니다. 이제 신줄과 혼줄이 하나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둘이 하나가 된다고 생각만 해도 그대로 됩니다. 상제님의 신줄과 태어령님의 혼줄, 이 조화광채를 내려받는 예식을 아직 못하신 분들은 동방신선학교 유튜브 관련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생각으로 광선 여의봉을 충맥을 뚫기 좋은 모양으로 만들어 나의 머리 한 100회 아래에 수직으로 세웁니다. 광선 여의봉은 몸 안에서 만들고 움직이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충맥을 따라 생각으로 광선 여의봉을 100회에서 회음까지 위아래로 이동시키면서 막힌 곳을 뚫겠습니다. 충맥을 따라 광선 여의봉을 올리고 내릴 때는 손동작을 함께 하셔도 좋습니다. 진득하게 평안한 마음으로 일심에서 수행하겠습니다. 기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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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하정
다음은 광선여의봉으로 임동맥을 뚫겠습니다. 입술 아래에서 회음까지 이어진 몸 앞쪽의 중심 라인을 맞길 임자를 써서 임맥이라고 합니다. 임맥에서는 후 하고 숨을 내쉴 때처럼 기운이 아주 자연스럽게 쭉 내려갑니다. 그리고 회음에서 등 쪽의 중심 라인을 따라 백회를 거쳐 입술 위까지를 살피다라는 의미의 독자를 써서 동맥이라고 합니다. 이제 충맥을 뚫은 광선여의봉을 회음 쪽으로 옮깁니다. 임동맥을 뚫을 때에는 먼저 동맥에서 시작합니다. 회음에서부터 동맥을 따라 올리고 임맥을 따라 내리면서 광선여의봉으로 막힌 부분을 뚫겠습니다. 손동작은 충맥을 뚫을 때와 같습니다. 지움지태울 천사문무 옴니지야 노래 옴니암니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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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움지태울 천사문무 옴니지야 노래 옴니암니사파
이제 집중력을 향상시키는 수행을 하겠습니다. 도파민은 집중력과 동기부여에 관련된 호르몬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도파민의 가장 큰 신경핵이 있는 중뇌와 뇌하수체를 비롯하여 신장과 부신 그리고 심장에서 목을 거쳐 머리로 올라가는 동맥에 조화광채와 설려화를 심어 수행하겠습니다. 이제 비침과 설려화를 함께 심어 자가치유하는 수행 해보겠습니다. 먼저 두 분의 조화광채로 빛판을 만들겠습니다. 생각으로 신줄을 풀어 양쪽 팔에 꽉 채웁니다. 역시 생각으로 혼줄을 풀어 양쪽 팔에 꽉 채웁니다. 이제 신줄과 혼줄이 하나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으로 수초 내에 빛판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가로 세로 30cm에 두께 1cm 정사각형 빛판을 생각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가로를 1cm 단위로 잘라서 30개의 비침을 만듭니다. 비침은 한 개씩 넣어도 되고 여러 개를 한 번에 꽂아도 좋습니다. 아픈 곳이 있으시다면 그곳에 먼저 비침을 꽂고 수행하시면 좋습니다. 심장에 비침 10개를 생각으로 한 번에 꽂아 넣습니다. 목의 동맥에도 비침 10개를 생각으로 꽂아 넣습니다. 이번에는 중뇌에 비침 5개를 생각으로 꽂아 넣어 보겠습니다. 뇌하수체에도 비침 5개를 생각으로 꽂아 넣습니다. 가로 세로 30cm에 두께 1cm 정사각형 빛판을 하나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까처럼 신줄과 혼줄을 풀어 팔에 가득 채우고 하나가 되게 해서 빛판을 만듭니다. 만들어진 빛판으로 머리 전체를 빙 둘러쌉니다. 빛판을 새로 만들어 신장과 부신도 감싸보겠습니다. 네, 빛판을 몇 개 더 만들어서 심장과 목 그리고 그 외 자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위에 만들어 감싸시길 바랍니다. 네, 이번에는 마고 삼신 할머니와 두 따님이신 공이마마, 소이마마께서 내려주신 율려조화의 빛꽃, 설려화를 심겠습니다. 종도사님께서는 설려화가 우주의 진선미 자체이며 모든 가치를 집약한 조화꽃이라 하셨습니다. 이 꽃을 통해 우리는 우주의 무궁한 빛과 하나 됩니다. 빛의 생명꽃, 설려화가 내 몸에 잘 심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내 몸을 빛의 몸으로 만들어 나가는 수행을 충분히 하셔야 합니다. 빛의 몸을 만드는 예식은 동방신선학교 유튜브 관련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조화광채 비침을 만들어 꽂은 부위에 설려화를 심어 분화하겠습니다. 설려화 자가치유 수행은 설려화를 내 몸 곳곳에 심은 후 분화하고 합체하고 또 분화하고 합체하는 것을 반복합니다. 생각으로 내 머리 상단에 모셔진 원본 설려화를 하나 분화합니다. 그러면 상단의 원본 설려화는 그대로 있고 원본 설려화와 똑같은 설려화가 분화돼 생깁니다. 이렇게 원본 설려화에서 몇 개든 설려화를 분화할 수 있으며 분화된 설려화의 크기는 내 생각대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오른쪽 신장과 왼쪽 신장에 설려화를 각각 하나씩 심겠습니다. 신장 위에 있는 부신에도 작은 크기의 설려화를 심습니다. 심장에 원본 설려화를 한 송이 심겠습니다. 목의 동맥 부분에도 설려화를 크게 한 송이 심습니다. 중뇌에 설려화를 크게 한 송이 심습니다. 이번에는 뇌하수체에 작은 설려화를 정확히 한 송이 심겠습니다. 네, 이제 설려화를 분화시키는 수행을 시작합니다. 심어진 각각의 설려화가 오른쪽으로 돌면서 프랙탈처럼 무한히 작아지며 분화됩니다. 설려화를 분화할 때는 숨을 내쉬면서 온몸으로 설려화가 분화한다고 생각하며 도공합니다.
설려화는 빠른 속도로 분화해 금방 한 송이가 수백억 송이 빛꽃으로 분화돼 나가며 내 온몸을 빛으로 가득 채워갑니다. 그럼 이제 설려화를 분화합니다. 치움치 태울 천상운군 움니치야 니함니사파 치움치 태울 천상운 움니치야 도래 움니함니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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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움치 태울 천상운 움니치야 움니함니사파 치움치 태울 천상운 움니치야 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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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니함니사파 치움치 태울 천상운 움니치야 도래
다음에는 분화된 설려화가 내 몸과 완전히 하나가 되는 설려화 합체 수행을 합니다. 숨을 들이마실 때 설려화가 내 몸에 완전히 하나 된다는 생각으로 수행하시길 바랍니다. 설려화가 내 몸에 합체되면 율려의 조화빛으로 몸에 부족한 율려가 채워지면서 근원적인 자가치유가 됩니다. 이제 설려화를 합체합니다. 천사
이제 다시 선녀화를 더 작게 2차 분화시켜 나의 세포 속 DNA를 넘어 양자 단위까지 들어가게 합니다. 병증이 심한 곳은 선녀화가 자가 치유의 과정에서 함께 녹아내리기도 합니다. 그런 곳은 선녀화를 분화해 계속 심어주시면 좋습니다. 그럼 선녀화를 분화합니다. 다시 선료화를 내 몸과 일체로 합체하는 수행을 하겠습니다.
기하급수적으로 아주 작게 분화해 세포 속 DNA까지 들어간 설려화가 내 몸과 하나 되며 세포도 재생시킵니다. 이제 설려화를 합체합니다. 설려화를 분화하고 합체하는 것을 최소 30분 이상 반복하며 병증이 심한 분은 더 길게 수행하시면 좋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설려화를 분화하겠습니다.
살려화를 분화합니다. 이제 분화된 모든 선려화를 전부 내 몸 크기로 키우면서 중첩시킨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중첩된 선려화가 나와 합일하면 내가 한 송이 선려화 그 자체가 됩니다. 이제 선려화를 합일합니다.
수행을 마친 나는 한 송이 인간꽃이 되었습니다. 오늘 수행을 마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예를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폐장을 하겠습니다. 앞에 모신 청수 뚜껑을 닫겠습니다. 읍배를 올리겠습니다. 읍배. 바로. 네, 여러분 도통이란 무엇일까요? 종도사님께서는 동양에서는 진리에 대한 깨달음, 큰 감동을 감통이라 했다. 느껴서 통하는 감이수통이 감통인 것이다. 소통보다 더 깊은 것이 감통이고 감통보다 더 깊은 것이 도통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동방신선학교와 함께하는 삼신조화 도통수행은 진리에 대한 가장 깊은 깨달음의 수행법입니다. 6월 10일 이번 주 토요일에 전국 증산도 수행센터에서 찾아가는 동방신선학교가 열립니다. 방문하시면 수행법사의 친절한 지도와 함께 설교화를 전수받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